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네게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4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예로운 빛으로서 1등에게 비추어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대상에게 트로피를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는, 또 불려지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 트로피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대상으로 무엇을 정하게 되어질까요? 돈이라는 것을 영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돈에게 트로피를 주게 되어집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불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또한 사마니즘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장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하여서 이 이슬람 사람, 불교인, 무속인들보다도 내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이 그 시장에서 장사를 제일 못하여서 돈을 제일 벌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옆에 다니던 불교인이 보고, 야,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되어지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구나. 그 불교인이 돈을 버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종교를 바꾸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그 깊은 핵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많이 획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장 통해서 불교인, 이슬람, 또한 사마니즘,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하여서 돈을 벌 때에 그들은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까? 돈에게 참패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돈에게 참패를 당하였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과 기쁨의 제일 원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쁨과 만족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여 앉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과 기쁨이 아닌 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예수에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경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전에서 최고 1위는 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가장 많이 획득하게 해준 그 신이 누군가를 우리는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가장 많이 획득하게 해준 그 신을 우리는 찾게 되어지고, 그 신에게 우리는 몇 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1위가 아닌 2위로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제일 원인이 돈이 되어지고, 돈이 성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각종 종교의 신과 우상들은 이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신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었는지, 그것을 가지도록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신을 선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1순위 성자, 그 성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는 돈과 무관한 만족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만족과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 그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오히려 나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돈이 안 벌리면 다 죽어가는 얼굴이 되어져야 하는데, 웃을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야 되고 침울해야 되고 슬픔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돈이 그가 섬기는 신이 아니구나, 그가 섬기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식 때문에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지고 몸살을 하고 또 끙끙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굴 믿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제일 순위, 제일 기쁨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1순위 영광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밀려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그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이 박해하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잘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쫓겨다니며 자기 자녀들과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가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자기 남편도 자식도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전토와 그 모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 속에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 사람들이 보고 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이 돈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로마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가 로마 종교로 국교로 정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1순위, 그 결성, 그 영광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그 대상에게 주는 그 트로피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트로피,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이 그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성공이 그들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2위 3위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던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시편 24편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그 24편의 배경이 법궤가 옮겨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뒤에 그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24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하여서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법궤가 옮겨지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그 수많은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야 하고 성막을 지나야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에 도착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야 되며 유대인의 여자의 뜰을 지나야 되며 유대인의 남자의 뜰을 지나야 되며 또한 지성소 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안착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시편 24편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들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거룩한 장소에 법궤가 옮겨져 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문을 통과하고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고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서 그 깊은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착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 이것이 시편 24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법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깊숙한 곳까지, 내 심장 속까지, 내 살과 뼈와 내 피부 모든 것까지 반응할 수 있는 그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문을 거쳐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깊은 지성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기까지 그 시간들은, 그 깊은 밤을, 울음의 밤을 지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문이 끼워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문이 부서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상실함으로 얼마나 많은 우울증 가운데 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울음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리 잡기까지 그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천둥 먹구름이 물소리가 얼마나 내려야 그 우리 마음속에 한 송이의 하나님의 이름의 꽃이 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순위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사람에게는 천하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복음성가 19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심령 속에 자정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마음을 덮고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아버지 구합니다. 권능의 팔을 펴서 아버지 주여 권능의 팔을 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성소까지 아버지 내 마음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장사를 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자 하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의 형통을 최우선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돈인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돈을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돈을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어져 버린 그 돈을 부름 아닌 부름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 않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배부른 까닭이요,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도록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먹는 것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로마 정복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마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그것에서 독립하는 그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자유하는 그 공통점은 같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났지 우리의 영혼의 젖소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젖소, 우리가 가야 할 그 영혼의 젖소에 대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런진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거룩한 옷으로, 신령한 옷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귀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들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볼 수 있는 그 몸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1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때문에 울음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슬픔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